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 마무리를 뜻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학교마다 졸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졸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라듀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무엇인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라틴어의 그라디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끝맺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다음 단계, 한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성장하는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내가 성장해 나가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서 한 계단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행복도, 여러분들의 기쁨도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시는 이제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시다.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한 계단 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한 계단 꼭 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변화하는 이 변화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흔들린다, 비틀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혼란한 상태예요. 온전한 정서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에는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건이냐면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사나워진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고 당대의 강대 제국인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패권을 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저 밑에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과 저 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서로 맞붙는 이 가운데에 낀 새우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끼리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 유다 나라는 힘에 겨울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하박국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일어났다.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나워졌대요. 성급해졌대요. 자기 소유가 아닌데 점령하기 시작했대요. 지금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나 요즘 시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사회에는 정의가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탄압을 일삼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시대가 하박국 시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보니까 이 세상 사회를 보니까 겁탈이 일어나고 강포함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과 변론들이 수없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사회에는 올바름이 없고 저 주변 강대국들은 사납게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신앙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해이해졌다 그런 거예요. 이 해이해졌다는 의미는 타포그라고 하는 단어예요. 풀어졌다, 느슨해지고 무력해졌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대요. 열정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전 분야에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유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시기온옷, 요동치는 감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오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혼란스러우면 생각을 해요. 자꾸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아 가더니 내가 평안함이 없고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워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막혔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듯이 숨겨진 비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위대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대상관계는 더 어그러지고 잡념 속에 혼란이 더 가중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온옷,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찬양하고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기온옷. 시기온옷. 처음 듣는 소리죠?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시기온옷은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하박국 3장 1절을 보세요. 시기온옷. 흔들리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는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길래 놀랐을까요? 이 쉐마에 해당하는 이 소문은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골똘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가 기도 중에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에는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어요. 야드바셈은 2차 세계대전의 모든 기록을 거기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딱 들어가면 이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은 학생들은 거기를 가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딱 가요.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것들을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못 볼 만큼 그렇게 잔인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나올 때는요, 성경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학살과 이 비참한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쫙 나올 때요, 가로수에 나무들이 딱 세워져 있어요.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데 나무들 밑에는요, 돌들이 어떤 나무에는 돌이 5개, 어떤 돌에는 막 10개, 어떤 곳에는 무더기로 있고 돌들이 있어요, 나무 밑에. 그리고 그 이름이 써 있어요.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봤더니 2차 세계대전에 이 비참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착 써 있어요. 그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돌은 무엇이냐? 그 도와줘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오면은 반드시 야드바셈에 와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와서 무엇을 놓고 가요? 돌을 다 놓고 가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를 도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성취했으면 성취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에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과거를 긍정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의 그 구원하신 능력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구출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는 과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면서 나는 놀랐다 그래요. 왜 놀랐을까요? 왜 새삼 놀랐을까요? 사실 다 아는 일이에요. 출애굽 다 아는 일이고 홍해를 건넜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는 일이에요. 다 아는 일인데 왜 놀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해이해졌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그것이 감동으로 한 번도 와닿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그 마라에 쓴물이 있어서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애타게 살 때 여러분 같이 울어본 적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 같이 울어본 적 있어요? 성경 읽으면 울어본 적 있어요? 찬송 드리면서 막 눈물을 쓰며 기도한 적 있어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과거의 일이지. 그런데 오늘 현재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니까 성경 한 구절 한 대목이, 성경 한 사건들이 내가 그동안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고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도와줬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가 가슴으로 절절히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사건들이 그동안에는 무슨 그 흘러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힘들고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때는 구름으로 나를 가려주셨던 사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럭저럭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마음이 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렵고 한 가지는 경외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때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놀랍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악 중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도 나를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문을 기억한 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한 후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무너지고 붕괴되면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일원들, 그리고 그 일원인 내 자신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전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 나라 전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기도 소리가 어떤 기도 소리입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흥시켜달라는 것입니까? 내 형편을 바꿔주십시오. 적을 없애주십시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나 여러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국가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등졌더니 저 위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니 자기 맘대로 살았더니 제사장들을 자기 맘대로 세우고 자기 맘대로 성전 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저 앗술에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는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사라진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역사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마리아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나라는 도저히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주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정신이 살지 않으면 이 나라도 비전이 없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달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을 때 에스겔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어디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바벨론 집도 없고 고향도 떠나오고 배도 고프고 하나님 거 예배할 수도 없으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나와가지고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시온 성을 향해서 옛날에 불렀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찬송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시편 13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잡혀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나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긴 다음에, 너 찬송 부른 다음에 그 하나님 찬송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치하고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을 시편 137편은 그렇게 고스란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기의 일상만 돌보고 살았더니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모든 삶이 망가지고 웃음조차 눈물이 되어진 사건이 벌어졌던 것들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그 피폐함을 보면서 그는 깨달으면서 오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때 내 삶이 더 견고해지고 내 속에서 기뻐하실 여호와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환경이 개선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세 번째로 소망을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정세, 사회적인 상황, 신앙적인 상황, 개인적인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앞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박국 선지자 이후에는 이 곧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됐죠.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해요. 이 존 버년이 국교회의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랐어요. 언제 다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딸 메리가 있었어요. 이 번연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나 내 마음은 늘 아이의 손을 잡고 집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번연은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항상 자녀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걸 꿈꾸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속에서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소망의 기도를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번연의 감옥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철창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판결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고 현실은 여전히 어둠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의 상황을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인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꿈을 펼쳐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살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대로 심판을 했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대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에서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대만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중국 그 대만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대만이 아니에요.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곳에서 오시는데 대만은 에돔 땅의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 그 에돔 땅의 남부 지역을 얘기하고 이 바란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광야의 북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 대만 땅과 그 바란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의 언약을 상기하게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내왔지만 그들에게는 누구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준 그들의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억하고 들어와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걸어오고 고통의 시련의 과정을 겪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길은 메마르고 광야는 힘들고 지치고 누구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인생에 꿈이 없고 계속해서 힘든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혼란한 중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앞에 무화과 나무 있고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그 모든 황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기도. 2025년을 돌아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우리의 양떼도 없고 내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뭔가 다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대만에서부터 저 바란 땅에서부터 그 언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심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 안에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